5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시는 종 가운데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두 다 연약하고 또 참으로 믿음의 은혜를 쉬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옵니다마는, 이 아침도 이마만큼의 믿음과 이마만큼의 건강의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굳건히 붙드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또 저희 마음 내면에서 버려져야 될 생각들이 기승하여 저희를 사로잡아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길로 끌고 가려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오니 저희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서 그 뜻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묵상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은혜를 시간 나누어 또한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열려지고 또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로 충만하여지고 무엇보다도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 가운데에 보게 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온전한 회복과 또한 온전한 주님 앞에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도록 저희들이 이 세상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늘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는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남들보다 더 잘 형통하여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공부해야 할 이들은 공부할 때에 일할 이들은 일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은총 안에 저들이 살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한 시절들이 계속되고 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의 심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삶의 주권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자녀들을 이끄는 가운데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실하게 알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해가는 귀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대를 이어갈수록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굳게 심겨지는 은총을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 이제 병원을 자주 오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조차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그 형편에 맞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확신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흩어져 저희들의 삶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온종일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흩어져 있다 다시 저녁 3일 기도회 말씀의 시간 가운데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모일 때에 주의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의지하오니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기에 있는 저희 모두와 또한 이 시간 흩어져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확증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저희 마음 깊숙이 온전히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나타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입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해지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세례 요한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이 개관을 보았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출생에 대한 예고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있었으며, 다시 이제 몇 달의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천사가 이미 예고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미 일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바로 이러한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고 또 기쁨 가운데에 맞이하도록 이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적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참 궁금합니다만은 성경 속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것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소망하면 주님 견딜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궁금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에게 이제 일어난 일들, 이제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슬퍼하고 고민하던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만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이니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셨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뻐한 것은 사실 눈앞에 펼쳐진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자 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것만 사실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차원의 기쁨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종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상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만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예컨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수고와 그리고 헌신적인 돌봄과 간절한 중보의 기도에 힘입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학업을 이어가게 되고 또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잘 됐다, 아이가 남들보다 더 성공했다, 이것만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백성으로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하실 약속을 기다리고 그리고 일하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차원을 가질 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음을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대개는 이때가 되면 이때 이제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 그 전에 이제 8일째 되기 전쯤까지 정하고 사람들에게 이 아이의 이름이 이렇다라고 이제 알리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사가랴는 성전에서 천사들을 만난 후에 아직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마음 한켠에 있는 의심, 의구심, 그리고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태도 때문에 그의 입이 하나님의 조치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마치 이제 덮여져 버린 것처럼, 막혀져 버린 것처럼. 그러나 이때에 이름을 짓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의 입이 풀려지고 그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의례껏 그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짓곤 했습니다. 보통 보면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 그리고 또 누구, 혹은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곤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길게 늘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이름을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쓰고 또 아들의 이름을 또 전해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한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일가 친척,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안에 아마 좀 어른들일 수 있겠죠. 우리 집안은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다 짓는다. 그리고 이 이름은 우리 집안에서 짓지 않는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가령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자기들끼리 지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족보에 따르면 뒤에 글자가 모여야 되는데 앞에 글자가 모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돌림인데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관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것이죠. 자, 그 이름을 정하는 건 뭘까요? 그건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이름이 좋아서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분히 사람들은 이름에 그 소망을 담습니다. 어떤 분이 그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그 기업체에 이름을 절 보고 지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떠오르지도 않고 성경을 펼쳐도 잘 떠오르지도 않고 정말 한참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에 그 산물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뭐 영어식으로는 존이라고 하고 뭐 불어로는 장이라고 하고 뭐 푸안, 뭐 스페인어로는 푸안이라고 하고 뭐 여러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름이 불리워지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는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은 이 이름을 받았기에 이 이름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가랴의 의중을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가랴 또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이름을 이제 결정하였다고 이렇게 썼을 때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전적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의 입이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가 불신앙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벌로서 입을 막아두었다가 이제 수긍을 하니까 풀어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보다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은총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가랴의 집, 즉 아기를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이제 같이 걱정하고 기도했던 저 사가랴의 집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으며, 이름을 짓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으니 이 또한 기적이 아닙니까? 이건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말을 잘 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병든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기적이라면 건강하던 사람이 병 걸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잘 될까 회복될까 하는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도 기적이라면 갑자기 일이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깨닫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겠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선 의아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거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원하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하심이 구체화될 때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과히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돌이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일진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기를 이제 사가랴의 찬송하는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6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그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하는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가득하여져서 마치 성령의 기운으로 충만하여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행동을 해도 섬겨도 심지어 무의식결에 자신의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한 내포되어져 있는 성령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것이고, 또한 성령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차원이 달라질 것이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가랴는 이제 그가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번민과 또한 고뇌와 또한 의심으로 인해서 입이 막혀졌던 것을 경험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예언이라는 건 단지 앞날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알게 하시는 계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의 형태는 우선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이전의 일에 대한 찬양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하실 일을 미리 보게 하셔서 그 일을 앞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다, 어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그래서 막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렇게 걱정하고 저렇게 걱정하고 또 의심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현실 속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은 더 이상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겠죠. 그러나 사가랴는 그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안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걸 믿고 미리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값을 치르신다는 의미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사가랴에게 깨우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것을 찬양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될 것이야가 아니라 이렇게 하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너무 갑자기 아멘이 나올 만한 타이밍에 대해서 놓치셨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대로 인도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조금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막 불평불만하고 말이죠. 그게 아닌 것이죠.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71절까지의 말씀에서 구원의 뿔을 속량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뿔을 찬양했다고 하면 72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이 있음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가운데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76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어난 아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사가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가랴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이와 같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다는 거죠.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은 없던 아이가 기다렸던 집에 태어났다는 것으로 놀라고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단지
그 나의 것에 매몰되어져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상과 열방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미리 기뻐하고 미리 찬양하고 찬송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사가랴를 통하여 또 엘리사벳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뻐하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저희들을 불안케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주님 주신 은혜와 약속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총으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앞서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